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보물을 하나 꼽아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보물은 단순한 은과 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걸 하나 선택하기 위해 어떤 거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밖에 눈이 오잖아요. 오늘 눈이 오네. 오늘 빨간 날인데 오늘은 좀 더 쉬고 싶다. 그래서 쉬는 걸 선택하면 뭘 포기하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연휴니까 우리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 여행을 갔어요. 그럼 뭘 포기하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를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뭘 포기할까요? 여행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여행을 포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뭘 기준으로 할까요? 마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학자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과 판단과 의지의 중심이 되는 장기다. 마음을 장기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언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데는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방금 읽은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중에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됩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불안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 불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말고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노력하고 또 계속 노력하고 노력해서 이 불안을 해결하려는 애씀의 습관을 가지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다 불안할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전교 1등을 했으니까 자유롭고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한번 이루었던 그 기분 좋았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불안에 떨면서 공부합니다. 그랬던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 해가지고 서울대에 갔습니다. 혹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또 자신처럼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과 또 비교되면서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불안해하며 더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불안은 잘한다고 해서 혹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은 무엇에 불안해하며 노예가 될까요? 성적의 노예가 됩니다. 20대 청년들은 무엇에 불안해하며 무엇의 노예가 될까요? 취직과 혹은 스펙의 노예가 됩니다. 30, 40대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의 노예가 될까요? 연봉과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50, 60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도 사실 이 불안함에 대해서 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또 그걸 계속 바라보니까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만 하니까 공부하는 게 혹은 성적이 전부인 것 같고 20대는 주변에서 언제 취직하냐, 어디에 취직했냐 그것만 묻고 또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30, 40대는 넌 연봉을 얼마나 받냐, 어디 회사에 취직했냐 이것만 물어보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50, 60대는 만나면 자식 얘기하는데 내 자식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내 자식은 어디 학원을 보내고 어디에 유학을 갔고 어디에 취직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만 하니 자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걱정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도 괜찮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27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하시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우리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작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릴 만한 신뢰의 충분한 믿음은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한 믿음을 쌓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이 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뭘까요? 3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큰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동조하며 그렇게 가야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러면서 갈 텐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나를 따르는, 나와 동조하는,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괜찮고 적다고 해서 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때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들이 틀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너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저 네가 막연하게 바라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을 듣고 또 혹하여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쌓아둔 상급은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도둑과 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믿음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 상급이 혹은 그 영광이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나의 것을 팔아 구제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믿음을 쌓아감으로 사실 우리의 마음속엔 두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건 헛되고 헛됩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변질될 것이고, 오히려 그 보물로 인해 결국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로 변질되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